나무 그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앉아서 쉬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근사한 의자는 아닐지라도 잠깐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식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 글 없이 그림만 실어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휴가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주변을 둘러보시면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빡빡해진 정도가, 인구 밀도가 조금씩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두 줄 비어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 빈자리가 예배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날씨는 뜨겁고 여기저기서 휴가 얘기만 들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휴가 가셨고 저도 두 주 있으면 휴가요. 그래서 휴가 깊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휴가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3년쯤 지나니까 근처에 있는 데를 가봤고 어디가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휴가는 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안식하라, 쉬라는 말씀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찾게 되었고, 오늘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인가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한테 이거 꼭 지켜라 라고 주신 명령이죠. 거기 보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7째 날은 쉬어라. 꼭 쉬어라. 거룩하게 내가 정했으니 쉬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꼬박꼬박 잘 쉬고 계신가요? 주일날만 되면 너무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평안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 없으신가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모쪼록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떠나실 분들 휴가가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휴가를 생각해보면 쉬는 시간이라는 생각보다 큰맘 먹고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돈 많이 들여서 멀리 놀러 갔다 오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좋습니다. 다른 때는 못하니까. 몸은 피곤하고 돈은 들어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쉴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족한 줄 믿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졌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을게요. 제목은 휴식과 안식이고요. 요게 휴식입니다. 휴식, 요게 안식. 한자로 적어봤어요.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뜻을 그냥 알고 사용하죠. 그러나 깊은 뜻을 생각해 볼 때는 한자 말이면 그 한자의 뜻이 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영어 말이면 그 어원이 뭔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더 의미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휴식이 무슨 말인가? 안식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하셨고요. 쉰다는 얘기는 휴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을 찾아봤습니다. 쉴 휴자에 쉴 식자예요. 뜻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동안 쉰다. 이런 뜻이래요. 쉴 휴자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하고 나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무 근처에서 쉰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쉴 식자는 위에 글자는 이게 코를 뜻하는 말이래요. 그리고 아래는 마음 식자죠. 가슴을 뜻하는 의미가 돼서 코와 가슴으로 숨이 호흡이 되잖아요. 숨을 쉰다는 의미의 식자예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죠. 사람이 나무 근처에 있고 숨을 쉬고 있어요. 나무꾼이. 나무 열심히 하다가 옛날 나무꾼이 나무 한다는 얘기는 도끼로 나무 찢는 거잖아요. 이거 하다가
숨이 찰 정도로 힘들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래서 도끼 잠깐 내려놓고 나무 그늘에서 쉽니다. 아까 그 나무 그루터기 같은 데 앉아서 쉬는데 그 숨찬 그 숨을 천천히 다시 한번 숨 쉬면서 그렇게 쉬는 휴식, 그런 휴식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휴식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쉰다는 얘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은 이게 편안하다는 안자잖아요. 그리고 이건 쉰다는 얘기고 편하게 쉬는 거예요. 휴식은 잠깐 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식은 편하게 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깊이 쉬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안 씁니다. 쓰는 경우가 영원한 안식 이런 거 쓰죠. 네, 그거는 아주 몸이 그냥 완전히 쉬는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휴식이나 안식이나 다 우리말로 쉰다는 말인데 그리고 뜻은 저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휴식과 안식이라는 말을 조금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식은 말한 대로 일을 하다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하죠. 학생들은 일 안 하고 공부하지만 공부도 일이에요. 일합니다. 누구든 일합니다. 백수는 일 없죠. 그러나 백수는 노는 게 일이죠. 눈치 받아가면서 노는 것도 일입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하다 쉬는 게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쉬는 게 휴식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휴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얘기 해주시는 잠, 그 휴식의 시간을 우리는 쉽니다. 그리고 또다시 힘내서 다음날 또 일하죠. 그렇게 6일을 일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5일도 일하고요. 7째 날에는 쉽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쉬는 쉼이 안식이에요. 더 깊게, 더 편하게 쉬는 거예요. 잘 안 다가오시면 한번 자기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휴대폰 가지고 별거 다 하죠. 전화는 기본이고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 휴대폰도 일하는 거 멈추고 잠깐 쉴 때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지죠. 기계는 살아있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요.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한참 쓰다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많이 가는 건 더 며칠도 가고요. 쓰다 보면 배터리가 다 닳아서 충전해줘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충전기에 꽂아놓고 가득 충전될 때까지 그대로 꽂아놓습니다. 그게 안식이지 않을까 비유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평안히 쉬어라. 집에 있는 그 누구도, 외국인도, 손님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꼭 쉬어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참된 안식을 꼭 찾아서 쉬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커졌네요. 바꾸셨군요. 눈치 빠르게. 감사합니다. 노동과 휴식. 노동은 일하는 거죠. 휴식은 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하루하루 쉬는 그런 휴식을 굳이 갖다 붙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쉰다고 생각하세요. 일을 하는 것과 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줄에 보면 일을 해야 쉰다 라고 써 있어요. 아까 휴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일을 하고 잠깐 쉬는 거였죠. 그리고 다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죠. 백수는 쉬는 게 아니라 노는 게 일하는 거라고 했죠. 일하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일을 멈추고 숨을 쉬면서 쉬는 그 꿀맛 같은 그 쉼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런 상태잖아요. 일을 해야 쉬는 게 맛있고 쉬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참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루 쉬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그 창조 행위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6일이라고 하루 쉬었으니 이건 내가 정한 규칙, 내가 정한 리듬, 내가 정한 법이다. 사람들도 이렇게 6일이라고 하루 쉬어라 라고 정해주신 겁니다. 6일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루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6일 일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는 시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다니는 일이나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집안일을 돌보는 주부라고 해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일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일하고 쉴 때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고 꼭 쉬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아까 말씀을 시작했죠.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쉬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쉬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걸로 하루 종일 지내라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날로 정했으니까 그 날은 꼭 쉰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꼭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속이고 일할 수 있나요? 장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일하면서 농땡이 부리고 일 잘 안 하고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듯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쉬면서 사시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나왔죠? 제목이 짧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쉬지 않는 것은 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지 않는 게 죄예요? 고맙죠. 쉬지 않는 게 죄면 꼭 쉬어야 되니까 고맙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제대로 쉬고 있는지,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쉬어야 되는데 고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쉬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안 지키는 건 죄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밑에 있는데 두 페이지로 나눠주셨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거룩하다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꼭 쉬라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중요합니다.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마지막 부분이 겁납니다. 안 쉬면 죽인다고 하나님이. 어떡하죠?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꼭 쉬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내가 내 시간 가지고 내 몸 가지고 쉬어도 되지만 일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모르시나요? 하나님 거예요. 이 영호가 이렇게 대답해 줬는데 정말 하나님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겠죠. 근데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그게 따라가다 보면 내가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다가오시면 요거 붙들고 한번 계속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과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니 쉬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바쁜 일이 막 넘쳐서 주일날 쉴 수 없을 때가 있죠.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서 또 일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쉬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죽이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셔도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쉴 수 없이 휴일 하루도 없이 일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어쩔 수 없나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 어쩔 수 없나요? 직장에서 시간을 바꿀 수 없어서 그렇다. 그럼 그 직장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죠? 어쨌든 내가 선택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접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휴일이 있어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쉬어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서 맡은 게 많아요. 아침부터 교사로, 또 뭐 성가대로, 또 그 다음에 뭐 부서의 일로, 그거 다 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가고요. 평일날 일하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게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귀하죠.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내 욕심이에요. 교회의 사역으로 내 몸이 지치고 내 마음이 지치면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쉬는 날, 주일날 쉬지 않고 교회 사역에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사역하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니까 철저하게, 특별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쉬지 않아서 몸이 병이 나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가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부지런한 게 아니라 죄가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내 몸, 내 건강, 내 삶의 환경 망가뜨렸잖아요. 죄지요. 그래서 쉬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일 중독인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 있죠. 회개해야 됩니다. 일 중독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일 중독은 부지런한 게 아니라 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구멍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채우려고 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의 구멍은 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구멍이 채워집니다. 그 구멍을 노력과 일로 채우려고 하면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허전하고 내 영혼에 구멍이 났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면 그때 삶을 돌아보고 앞날을 바라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목사님 말씀하신 하프 타임이에요.
그게 꼭 필요한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될 때예요. 나는 일 중독이야.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든 안 하는 거, 하던 거 멈추고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안식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운동, 휴일이면 운동해야지. 운동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평일에는 일하고 가족들을 섬기면 쉬는 날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지. 취미 활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쉰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데 쉬는 날 운동하고 나서, 주일날 운동하고 나서 몸살 났어요. 그럼 안 돼요. 운동 열심히 하다 다쳤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족의 화평을 깨는 정도로 내 취미 활동을 한다? 그것도 안 되죠. 그건 쉼도 아니고,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취미 활동이 쉼이 되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해야 돼요. 부부간에 함께하고 가족끼리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시고 개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쉬기만 해야 되는 건가? 너무 오래 자는 것도 건강에 안 좋죠. 오래 누워있어봐야 허리만 아픕니다. 몸을 위해서 쉬는 것은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에 쉬면 됩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쉼이에요. 잠을 안 자면 하루 이틀이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건 자동으로 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씩 하나님이 꼭 쉬어라 라고 한 그날 제대로 쉬지 않으면 서서히, 금방 증상이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더 무서운 일이죠. 혹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몸은 쉬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으로 살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온전한 안식이 없됩니다. 그러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쉬는 날, 안식의 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쉼은 우리 영혼의 안식입니다. 내 영혼이 쉬어야 돼요.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이 충전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식하라고 하신 날, 쉬라고 하신 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영적인 싸움을 해서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웁니다. 내 자신의 이기심과 싸웁니다. 내 주변에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영적인 갈등과 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쉬어야 하는데 영혼의 쉼은,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길은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대신방을 부목사님들이 3명이 있었는데 구역으로 나눠서 대신방을 해요. 대신방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6집, 7집 신방합니다. 3개월 동안 화수, 목, 금 그렇게 한다고 계산해보세요. 많죠. 처음에는 안 하던 거 새로운 또 일을 하니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또 가정마다 가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 일이 즐겁고 기뻐요. 근데 한 주, 2주 지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오는데 신방 가면 귀한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대접하시잖아요. 계속 먹으면요. 여름철에 딸기 하루 종일 먹으면 배탈 나요. 밥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도 힘들고 또 체력적으로 가는 가정마다 영적인 상태가 다르거든요. 예배하다 보면 말씀이 그냥 쏙쏙 되는, 그리고 내가 힘이 나는 데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영적으로 축복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쳐요. 한 2주쯤 지나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멍해요.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띵해요. 근데 또 가요. 저하고 신방 교사님하고 신방 교원들 같이 한 팀이 돼서 가정마다 갑니다. 근데요, 놀라운 경험은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힘들어서 그랬잖아요. 체력이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하면 첫 집에 딱 가서 예배하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고요. 예배가 시작되면 그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쁨이 솟아나요. 정말 그런 경험을 매년 매 신방 때마다 했습니다.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가 우리 영혼의 쉼과 안식이 되는 증거입니다. 제가 체험했으니까요. 가정마다 매일 가정예배 들으시죠? 네. 가정예배 들으시죠? 네. 그러면 회복되는 거 느끼시죠? 부부간의 마음에 약간 어긋남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예배해보세요. 진심으로 예배하면 그 마음의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마음의 분노, 섭섭함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 주님의 말씀이야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 예배하면 가족 간의 마음의 짐이 다 덜어지고 모든 갈등이 해소됩니다. 청소를 하는데 일주일치 몰아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성경 말씀 들을 때, 그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질책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었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한 주 건너뛰어 보세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빠지기 전에는 예배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한 번, 2번 빠지다 보면 아무 일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 뭐 큰일 날 것처럼 사람들 얘기했는데 괜찮구만. 괜찮지 않아요. 조금씩 영혼이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회복되지 못해서 계속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그런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개신교인들에겐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날 아닌 거 아시죠?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안식일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일은 다른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날짜 옮겨서 주일날 예배하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의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따져보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토요일날 예배한다고 그러죠. 그 요일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안식일인가요? 아니면 안식인가요? 안식이에요. 쉬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셨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병들어 죽습니다. 네, 요즘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잘 쉬고 있었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을 잘 취하고 있었나? 그렇지 않으셨다면 수정하면 되죠.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충분히 쉬고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바쁘게 사는 인생 좋죠. 좋은 일로 바쁜 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요즘은 바쁘지 않으면 뭔가 죄짓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바쁜 거 좋은데 그 전에 뭘 위해서 바쁜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기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취하지 못할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참으로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